5주간 살펴본 골로새서죠. 5주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첫 장을 딱 펼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감옥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60대의 노인이 저 멀리 1400km나 떨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골로새서의 메시지,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가득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자, 성도의 삶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힘들지만 용납과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습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이상적인 모습, 관용을 가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엘리트층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신분과 격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래요. 근데 이게 내 의지만으로 되냐 이거죠. 아, 좋았어, 나는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고선 열심히 막 뭡니까 다짐을 하고 해도 짠 하고 펼쳐진 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 싶어요. 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막 계획표도 짜보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는 거를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생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관용이 무엇인지 관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엘리트층이 아니라 막 종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관용을 베풀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말처럼 쉽겠냐 이거죠.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냥 살아왔는데 바울이 편지에 관용을 베푸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됐을 겁니다. 물론 편지가 와가지고 쫙 낭독이 됐을 때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막 끓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그렇게 살자라고 하고서 하루 이틀 내다 보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궁극의 인간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냐면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3장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 플러스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거룩한 길을 가는 자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한때 정말 잘 사는 도시였는데 주변 도시에 추월당했어요.
내가 제일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 못 사는 걸로 변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도시가 너무 잘 살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한때 튀르키예 지역을 주름잡던 도시였다가 그냥 지방 소도시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진도 왔습니다.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를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수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복도 느려요. 다른 지역,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근처 도시들입니다. 이 잘 사는 도시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골로새 도시는 회복도 느립니다. 피해 복구가 점점 더뎌요. 그러한 상황에서 황제는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과연 이 골로새 교인들의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불평이 안 나오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삶이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로 골로새서가 마무리가 되니까요, 숙제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골로새서를 다시 펼쳐서 1장부터 4장까지 단숨에 단번에 읽어 내려가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읽으면 무슨 말로 무슨 배경하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서신서입니다. 말이 서신서시 바꾸어 말하면 편지거든요. 여러분 누가 편지를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봉투를 딱 뜯어가지고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읽지, 조금 읽다가 접었다가 내일 읽어야지, 조금 읽었다 접었다가 다음 주에 읽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 자리에서 읽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안 돼요. 4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느리게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읽으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무슨 단어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냐면요,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삶은 감사가 안 돼요. 이상은 요만큼 있는데 현실은 여기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힘으로 하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까 전에도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애초에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린 채에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존하겠습니다. 주님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함으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속에서 바깥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시선이 강했어요. 이유 없는 혐오라든지 이유 없는 공격,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나도 불쾌하잖아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들이 특징적으로 하나 안 했던 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어려운 삶을 경험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단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힘들어할 이유가 되었는가? 물론 되죠.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됩니다. 그러나 여기 외에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인육을 먹는다입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에서 내 몸,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벽 타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네 여기서 시기난다, 사람을 먹는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마에 뭐가 써 있냐면 식인종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면 야 이거 체제 전복하려고 하는 반동분자들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안 입고 온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아 유기를 반대했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마음에 안 든다,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영아는, 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장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예 상인 같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쫙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키워서 노예로 팝니다. 혹은 내 집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오늘날 같이 피임과도 같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그냥 임신하면 낳아야 됐죠. 거기다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아가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자아이가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길들여져요. 노예로 길러집니다. 그러면은 무슨 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성노래기로 쓰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 아이들, 버려진 영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물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목소리보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아버지가 딱 봅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딱 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가족이 되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 아이는 그냥 그날로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아버지가 가족으로 인정을 한 자들은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통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 오히려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얘를 죽여 살려, 이거를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죽인다 하면은 쓰레기장에 버려서 죽든지 노예가 되든지가 했고, 살린다라고 하면 집에서 길러지는, 양육을 받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자, 로마는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한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영아 유기를 통해서 채워지는 인력이 한 1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15만 명의 노예를 어디서 구합니까? 물론 전쟁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포로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 유기를 통한 노예를 찾아가지고 키워내는 것, 노예를 생산해내는 것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영아 유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니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니네는 뭔데? 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시선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검투사 경기를 거부했습니다. 검투사 경기가 뭐냐면요, 전쟁을 합니다. 로마가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오면 죄다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봅니다. 위에서 막 환호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 경기에서, 그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전쟁의 포로들을 보면서 우리 로마가 이렇게 힘이 강해서 쟤네는 우리 눈앞에서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유흥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열리면 지역에 돈 많은 사람이나 황제가 꼭 사람들을 무료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관대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습이 있죠. 관용과 관대한 모습. 그러한 게 바로 우리 황제에게 있구나.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 유지에게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검투사 경기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맹수들끼리 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맹수를 사냥을 하는 쇼를 했고, 점심에는 포로나 노예를 처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마지막 저녁에 검투사 경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거죠. 이러한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택이 점점 쌓이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아 성학대,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를 내가 성노예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 Why not?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행동 규범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들과는 다른 모습,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이 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사회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공격을 당할 일입니까? 안 당할 일입니까? 너무나 표적이 되기 쉽죠. 모두가 다 즐겁게 막 신나게 막 놀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막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이 깨지잖아요. 왜 안 되는데? 안 된대요. 자꾸 말씀을 막 들이밀어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안 된대. 이러면서 서로가 막 옥신각신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이나 그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다지 썩 좋게 보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들 그걸 계속해서 하지 않음으로써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겠죠.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반응에 있어서 같이 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지혜롭게 그들의 반응을 누그러뜨리면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 사회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공격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외부일까요? 내부일까요? 안에서 많이 들어오죠. 제3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나하고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하나로 뭉쳤잖아요. 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처음에 받아들이겠다라고 키우면 계속해서 키워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치를 이 가족 공동체에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니 뭐가 막 자꾸 막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존재는 가족의 오점이죠. 나의 이 가문에, 나의 이 가족 구성원 공동체에 어쩌다 저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문의 명예에 스크래치를 내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서도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삶을 보여줘야 됐고, 내부에서도 가족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막 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또 샘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래요. 그럼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나 되지, 당신은 바리새의 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막 이러면서 당신은 엄청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되고 우린 안 돼 라는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와 함께 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기와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거리는 멀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하나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를 읽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꼭 편지의 말미에 마지막에 인사말을 남깁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난한다, 이런 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인사잖아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잘 지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쭉쭉쭉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무난 인사 말고 이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었는지 그 인물을 몇몇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 보면 좋은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몇 사람만 추려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장에서 바울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언급을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새 옷을 입은 자에게는 그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유대인인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끼리도 활동을 했고 이방인들하고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맞으니까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오네시모라든지 이방인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바울은 보여줬던 거죠. 자, 그 중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하고 같은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예요. 바나바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예수님 믿고 회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저놈 저거 위장전술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주지 다 까발려가지고 사람들 잡아가려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앞에 나서서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하고 바나바는 사이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진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랑 같이 떠납니다. 막 선교 여행을 막 떠나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마가가 중도 하차합니다. 집에 가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아픔이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네가 사역에 뛰어들어, 네가 선교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렇게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리고 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반대해요.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서로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 말이 되게 점잖죠? 절연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이를 두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얘를 데리고 가 마라, 이거 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을 끊을 정도로 심각하게 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가 바울의 입장에서 쟤는 뭔데? 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가가 지금 바울이랑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같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빌레몬서에서는 동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입장에서 뭔가 마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조금씩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마가가 생각나겠죠. 왜냐하면 그 전도 여행하고 중도 하차한 아이가 다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결사항전하면서 막았던 게 바울이거든요. 저런 놈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나 또한 저 마가를 품고 같이 섬기며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마가를 품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두 권이었는데 하나는 골로새서고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마가가 들어가요. 동역자라고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이방인, 유대인 다 뒤섞여 있습니다. 다 뒤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역자라고 함께 불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전에 문안 인사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 오네시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좀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 자, 노예가 도망치면 사형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줘서 길러줬더니 주인의 명예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저 노예가 주인을 만만하게 봤으면 도망가냐. 빌레몬에게 필경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아들이라고 같이 부르면서 이 오네시모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 1400km 떨어진 거리에서 편지 하나 딸랑 보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네가 내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편지를 막 그냥 갈갈이 찢어버렸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만들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고 너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편지를 넘기고 주인의 용서를 받아라 라고 해서 실천해라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간 거죠. 가가지고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줬고 빌레몬은 그 편지를 읽고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네시모를 안 죽인 거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이 노예도 용납함으로써 그는 그 마을에
엄청난 이슈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도망친 노예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다시 품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노예를 노예답게 치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같은 어떤 위치로 끌어안아주고 형제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까? 빌레몬,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당시의 사람들에게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얘기했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용납과 용서와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그리고 그 외부의 사회에서 그러한 삶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 없이 남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은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2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2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요, 한 마음으로 같이 힘써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 노예건 자기 친구건 같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신실한 일꾼, 위로자, 함께 갇힌 자, 동역자, 사랑받는 형제, 예수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들보다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 나보다 밑에 있는 약간 우매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내가 잘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같이 함께 동역하는 위치에서 그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이런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을 벗어나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을 공동체끼리 똘똘 뭉치던 사회에서 누군가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입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겠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그 호기심을 남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롭게 행동하십시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지금의 이 시대를 해석하고 살아냅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잘 어울려야 돼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냐는 거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덮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나는 동일한 시대를, 지금의 이 세기를 살아가는 나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과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누군가는 실패와 실수를 딱 봤을 때 초기의 바울의 모습, 마가를 보면서 뭐 이딴 놈을 다시 또 데리고 가라고 하는 그 초기 바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후기 바울의 모습처럼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니 이 도망갔던 친구도 중도 포기했던 친구도 나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용납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골로새서를 딱 오늘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만큼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를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뭉쳐서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같이 함께 살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는 늘 주목하여 봅니다. 쟤네 뭐하냐, 쟤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어떠냐 라고 하면서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들은 인지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떠한 저항을 할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 시대와 싸우고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했을 때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뭔가 다른, 뭔가 끌리는, 뭔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